오늘까지 3주 동안 지금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하늘의 태양들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이상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뿌리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감옥에 가서 적어도 2년 이상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드디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의 왕이었던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상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45장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내용인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에서 알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45장을 설교하려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교훈을 갖습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갖자.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용서의 사람이 되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자. 요셉과 같은 리더십을 갖자. 성경이 그것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 헬라어 문장에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렇잖아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문장은 여러 개의 동사가 나와도 반드시 그 문장 안에 주된 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수식하는 보조동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9장,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동사는 제가 세가족반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요. 거기에 주동사는 제자 삼는다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를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거예요.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 성경의 원뜻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라를 강조하면 그 문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엉뚱한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꿈을 가져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동사를 놔두고 보조동사들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심리학자이며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음으로, 너무 쉽게 은혜로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입으로 암송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꿈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겪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았고,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만 그런 거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퍼스에서 목회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퍼스에서 1995년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런 한 15상 정도 이런 원앙회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처음에는 지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구역 예배 하듯이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명절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 그 한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추석 때 목사님 집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자기 부부 둘이 그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던 부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추석 때 좀 목사님 집에 가서 좀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자기만 오면 되는데 그 원앙의 구역에다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이번 추석 때 목사님 집에 간다? 목사님 집에 가서 밥 먹는다? 자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가야지 그럼? 왜 너만 가? 자꾸 이렇게 해서 아마 몇 가정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그 원앙에 속한 젊은 부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느냐? 왜 다 초대해놓고 나만 초대해서 빠뜨렸느냐?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우리 큰애가 국민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방에서 그 장면을 다 목격을 했던 겁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다 돌아간 다음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국민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딸의 말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부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힘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혼을 냈을 거야. 내가 처음으로 너 때문에 목사 된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가 치고 밑에는 쓸려 내려가는 거였어요. 몸이 꺾여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제가 퍼스를 떠나고 멜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쯤인가 퍼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퍼스에 갔을 때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퍼스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 하던 분이 그 부부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처음에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퍼스에 오셨으니까 그 부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했고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고 아주 간절하게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안 만나주시면 내가 목회하는데 어렵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은데 제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가 목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황 목사한테 사죄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10년이 지난 일이에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다 잊어버렸다. 용서하고 하실 것 없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지금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용서를 한 걸까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저는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한 마음의 이 상처를 나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요셉이 꿈이 있으니까 모든 감정을 그냥 다 믿음으로 은혜로 다 그렇게 이겨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많이 희석이 됐고 많이 약화됐어요. 무슨 생각이 나거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진 않아요. 그렇지만 솔직한 마음은 또 다시 만나야 된다면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여러분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무슨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것뿐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지도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어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다고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2년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어느 날 쿨하게 용서가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저는 영원히 요셉과 같은 신앙은 못 가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본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며 그들을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22년 전에 당신이 나를 판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유다가 하는 마지막 말을 듣고 44장의 마지막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좀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4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팔아버린 그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을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으로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과 7절과 8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자손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총리가 돼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여유를 보이고 있는 요셉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역사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지. 이런 고백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뭐가 내가 쓸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의 선한 게 없어요. 무엇이 괜찮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불어닥친 기근은 가나안에도 기근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거기는 풍요롭기만 하고 모든 것은 축복이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뭐 물통 형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 온전히 다 형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어요. 그런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 기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임하게 했다. 기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그 양식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양식을 의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재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능력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양식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서 양식을 끊어버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던 거예요. 내가 당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당신들이 여기 나를 보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이었어요. 교육자들하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해석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해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외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안 것입니다. 외적인 형편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야, 멋지다. 그 종살이 하다가 완전 반전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다 관심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 다 총리 돼야 돼요. 다 지도자 돼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이 온갖 고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동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많이 쓰는 사람 가운데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두들 자신의 내면에 잠자는 거인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떤 재능과 자질 그리고 자신만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1000만 부 이상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매력적인 책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 재능, 내 안에 있는 자질, 이것을 깨우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습관, 노먼 필, 빈센트 필이 쓴 책, 적극적 사고방식. 여러분 중에 한두 권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정탐자들이 레디칼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마다 함께 쉐어링을 했어요. 그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우리는 문예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간,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은 부활, 재생이라는 말입니다. 14세기에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부활한다는 거예요? 뭘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는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들은요, 다 벗었어요. 올림픽 경기도 그냥 홀딱 벗고 뛰었대요. 왜? 벗은 게 아름답다. 인간은 벗은 게 아름답다. 다 벗고 그림도 뭐 사진도 다 조각도 다 벗은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문명, 인간을 중심으로 세운 문명, 그것을 우리는 근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대 문명은요, 인간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이미 독일에서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간 안에 숨어있는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근대 문명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개발한 그 문명, 그들이 개발한 그 좋은 것들, 그들이 발달시킨 그 좋은 도구들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문명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나온 절망적인 허무주의적 실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회의를 갖고 자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런 책들이 또 유행하고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 인간 안에 있는 능력, 이것을 키워야 된다. 이걸 개발해야 된다.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라고 말씀하는 게 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면 인간은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인간 중심의 그런 책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얼마나 그럴듯해요. 당신 안에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키우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다. 요셉은 일찍부터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꿈을 가지자. 요셉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그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것이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바로는 그를 기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어와 목적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잠재된 걸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 곳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꿈을 갖자.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요셉의 단점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게 장점이고 모든 게 다 잘났고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우리와 같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약합니다. 우리와 같이 생명을 위하여 애걸복걸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이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이 구속사관,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을
내가 당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잘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붙잡을 때 우리는 단순한 감정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악한 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흘러갈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저히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